정원의 목소리. 서기 386년 8월 밀라노 근교의 어느 정원. 한 남자가 무화과나무 아래 쓰러져 흐느낍니다. 그의 나이 32. 재능 넘치는 수사학 교수. 그러나 그는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당신은 진노하십니까? 저의 예전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그때 담 너머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제, 톨레레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는 무심코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은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순간 훗날 그의 표현으로는 확신의 빛이 심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욕의 어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이야기가 세계 최초의 영적 자서전 고백록의 핵심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1600년을 살아남은 이 한 권의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철학자들은 이 책을 서양 정신사의 원점이라 부를까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354년 북아프리카의 소년. 때는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은 서서히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오늘날의 알제리 수쿠아라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란 아이,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랐습니다. 타가스테의 마다우라,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며 그는 당대 최고의 지적 엘리트로 성장해 갑니다. 특히 카르타고에서의 수학은 그의 지적 야망에 불을 질렀습니다. 19살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갑자기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고백록 3권에 나오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방황하는 청년, 쾌락, 만이교, 첩, 야망. 그러나 지혜를 향한 열망과 동시에 그의 육체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백록 2권에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었고 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의 몸에서 나오는 욕망의 자욱한 안개 속에 있었을 때 저는 사랑의 달콤함과 그 수렁의 구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5살 무렵부터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한 여성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 15년을 함께 살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 아데오다투스. 또한 이 시기 그는 마니교에 빠져듭니다. 마니교는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우주를 두고 싸운다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의 세련된 논리에 매혹되어 무려 9년간 그 신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심취한 이유 중 하나는 악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도 신학자들이 씨름하는 주제입니다. 마니교 9년과 지적 방황. 375년 아우구스티누스는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후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로 경력을 쌓으며 올라갑니다. 383년 그는 드디어 로마로 옵니다. 그러나 마니교에 대한 신뢰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마니교의 최고 지도자 파우스투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년간 파우스투스를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파우스투스는 그저 말재주가 좋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고백록 5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달변함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의 치장 아래에는 아무 실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 이후 그는 마니교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더 나은 직책을 찾아 로마로 향하는데 이때 어머니 모니카를 두고 몰래 떠나버립니다. 모니카는 부두에서 아들을 찾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훗날 고백록에서 가장 애절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기도. 이 영상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연구의 대가 피터 브라운은 그의 전기에서 모니카 없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30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 주교에게 찾아가 아들의 개종을 위해 중재해달라고 울며 간청하자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모니카가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재회한 것은 385년경. 그리고 아들의 회심을 목격한 이듬해 387년 오스티아에서 신비 체험을 아들과 함께 나눈 직후 모니카는 세상을 떠납니다. 고백록 9권에 기록된 이 장면은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간의 이별 장면으로 꼽힙니다. 모니카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가톨릭 신자로 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밀라노의 회심 386년 8월의 기적. 384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고 명문직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두 인물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처음으로 기독교가 지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체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서들이었습니다. 플로티노스와 포르피리오스의 저작을 통해 그는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통찰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니교의 이원론을 무너뜨리는 철학적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386년 8월 마침내 정원에서의 그 장면이 일어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순간. 톨레레제. 이 회심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직책을 사임하고 친구들과 함께 카시키아쿰으로 물러나 철학적 성찰을 시작합니다. 387년 부활절 전야 그는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더 드리자면 고백록을 쓴 것은 회심 후 무려 10년이 지난 397년에서 400년경입니다. 히포의 주교가 된 후 그는 이 책을 씁니다. 즉 이 책은 뜨거운 순간의 일기가 아니라 성숙한 신학자가 자신의 과거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작품입니다. 사유의 깊이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구독으로 이 철학적 대화에 참여하고 좋아요로 당신의 공감을 나눠주세요. 고백록의 구조와 13권의 의미. 자, 이제 책 자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백록은 라틴어로 총 13권으로 구성됩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에서 9권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삶과 회심 이야기. 10권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현재의 탐구. 11에서 13권 창세기 1장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해석. 고백이라는 라틴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고백, 둘째는 찬양의 고백, 셋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단순한 참회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신앙선언입니다. 책 전체의 문체도 독특합니다. 이 책은 인간을 향해 쓴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을 향한 2인칭 대화 형식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고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고독한 대화가 계속됩니다. 학계에서는 이 책이 서양 문학사에서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자서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루소의 고백록보다 무려 1400년이 앞서 있습니다. 핵심 사상 1. 불안한 심령. 고백록 1권 1장 첫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이 책 전체의 핵심 명제입니다. 라틴어 원문 페치스티노스 아드테 에트 인퀴에툼 에스트 코르 노스트룸 도네크 레퀴에스카트 인테. 우리말 번역.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이 한 문장에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불안한가?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코르 인퀴에툼, 즉 불안한 심령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불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불안,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불안과 그 맥락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성은 불안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적 구조로 본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향이 제대로 향하지 못할 때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핵심 사상 2. 시간론. 이제 고백록에서 철학사적으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1권의 시간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시간은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는 과거 사물들에 대한 현재, 즉 기억입니다. 현재는 현재 사물들에 대한 현재, 즉 직관입니다. 미래는 미래 사물들에 대한 현재, 즉 기대입니다. 라틴어 원문으로는 프레젠스 데 프레테리티스 메모리아, 프레젠스 데 프레젠티부스 콘투이투스, 프레젠스 데 푸투리스 엑스펙타치오 고백록 11권 20장. 이것은 거의 1500년 후 칸트의 시간론을 예고하는 통찰입니다. 칸트가 시간은 직관의 형식이라고 말했듯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마음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현상학의 아버지 후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자신의 시간의식 분석의 출발점으로 명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은 중요한 참조점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과거를 그리워할 때 그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1600년 전에 이미 갈파했습니다. 핵심 사상 3. 원죄, 은총, 자유의지의 삼각형.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핵심은 원죄, 은총, 자유의지의 관계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주장은 당시 브리튼 출신의 수도사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 이것이 서양 신학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많은 저작으로 펠라기우스를 반박합니다. 그 결과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와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선언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 그의 입장이 구원의 전적인 은총성을 수호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토대로 삼았습니다. 학계 논쟁,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현대학계의 논쟁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논쟁,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기독교 철학자인가? 아니면 신플라톤주의자인가? 그의 사상에서 플로티노스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보는 개념은 플로티노스의 일자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두 번째 논쟁,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성관과 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서양 문화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고백록 전반에 흐르는 육체와 욕망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이후 서양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은 폭력을 정당화했는가? 도나투스파 이단에 대한 강제 처벌을 지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중세 종교 재판과 강제 개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논쟁들을 인정하면서도 고백록 자체의 문학적, 철학적, 신학적 가치는 어떤 학파에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반달쪽이 히포를 포위한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76세였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는 속죄의 시편을 벽에 적어놓고 날마다 읽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백록은 16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물음은 오늘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향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비로소 그 불안은 평화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아우구스티누스가 386년 밀라노 정원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책 한 권을 집어드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어떠셨습니까? 이 책의 첫 문장이 1600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